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전달해 가셨는데 왜 이 비유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알려가시고 전하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천국, 그리고 자기가 배워온 교육과 자신의 기질과 자신의 어떤 성향에 따라 이루어지고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천국을 가기 위해 모였다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자신이 옳다 하는 바,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의에 합치되고 그 의가 내 것이 되어졌을 때 도래하는 그러한 나라이고 그러한 사회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람들은 생각할 때 천국이라 하면 그저 죽어서 막연한 미래에 내가 가게 되는 그런 특정한 장소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 가운데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성도들 간의 관계 안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몸을 입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내가 누리는 바가 되고 그 의가 내 삶 속에 적용이 되어져서 그 의로 말미암아 피차 간의 교제함이 있고 만남이 주어져가는 그런 경험과 누림이 있어야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에 관하여서 내가 사모한 바도 없고 내가 그것을 내 삶에 맞추어 간 바도 전혀 없는데 나는 어떤 때가 되면 천국에 갈 것이다,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 어떤 원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인가,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갖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우리 북한에도 보면 남한으로 넘어오는 탈북민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제가 장신대 신대원을 다닐 때도 저와 아주 친했던 동기 형이 탈북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친하게 지냈었는데 이번 개척 훈련을 갔을 때 그 형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도 탈북민 중심의 교회를 세우고 저는 사무엘 동산 주말 전원교회 담임이 되어서 서로 무난하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제가 그 탈북민들의 생태를 잘 알아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남한을 생각할 때 그냥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기만 하면 나는 저기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여기고 도전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와서 이 영토에 들어오게 되면 생지옥이 시작된다고 해요. 뭐가 지옥이냐 이렇게 하면 생각과 의가 달라서 그것이 너무 괴롭다고 합니다. 그냥 막연히 내가 가면 되는 그런 나라, 그렇게 여기고 와봤더니 내가 가진 북한의 사고, 북한에서 평생을 가지고 있었던 내 의로움, 그 가치관, 그것들 그대로 가지고 넘어오니까 너무나 괴롭고 적응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은 반드시 바로 직행하지 않고 어떤 교육기관에 들러서 거기서 일정 기간 동안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작은 마을인데 그곳은 작은 대한민국이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 의에 자기가 맞춰가고 녹아 들어가는 그런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통카드를 찍어보고 자기가 신용카드를 만들어보고 비자와 여권을 만들어보고 한국에서 적용되어지는 그 의의 가치들을 하나하나 문화로, 교육으로 배워간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다 수료하고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면 떳떳한 국민이 되고 또 이제는 영광스러운 국민으로 자라가는 아주 수월하게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육을 받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교육의 현장이 어디냐? 교회, 신앙 공동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적용되는 의와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내 안에 누린 바 되어지고 내가 그 의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질 때 정말 내가 누릴 만한 천국, 나와 관련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신앙 공동체에 속해지고 포함되고 이곳에서 영광을 누릴 만한 사람, 이곳에서 함께 포함되어질 만한 멤버십을 갖춘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그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낚싯줄과는 달라요. 그저 한 줄 가지고 한 마리를 잡는 그런 장치가 아니라 줄과 줄이 끊임없이 엮어지고 만나고 그리고 교차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므로 펼쳐진 하나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한 줄을 통해서 건져 올리는 낚싯줄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줄과 줄이 서로 만나고 서로 엮여가고 서로 연합되어져서 촘촘하고 견고한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물이 형성되고 또 펼쳐지게 되면 그 속에 물고기가 포함되고 또 물고기 외에 다른 것은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이런 그물과 같더라는 것이죠. 먼저는 예수님과 내가 이곳에 만나서 엮여지고 함께 연합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서로 교차되고 만나고 교제하고 서로 연합되어져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 긴밀한 사이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인데 그 안에 구성원들, 그 안에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관계를 보면 그 관계가 그물처럼 아주 촘촘하고 연합되어진 그런 관계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부르신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라 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물고기에 그물을 던져서 이 물고기로 먹고 사는 어부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미션과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그저 바다에 사는 물고기 그것 자체를 건져 올려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아서 하나님 나라에 포함시켜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부가 되라고 하는 미션을 부여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의 모습이 서로 조금 다른데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 하고 요한은 그물을 깁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 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장면이에요. 실제로 이 두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 가는 그런 권능을 행하는데 베드로는 정말 그물을 펼치듯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하게 하고 3,000명을 회개시키고 세례를 베풀어서 교회를 펼쳐가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반면 사도 요한은 교회 안에 거룩성을 지켜가고 그물이 훼손될까 그 그물을 지켜가고 그리고 그물을 보호하는 그런 사역을 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다 교회를 향해 선포하고 교회를 위해 살아갔는데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를 주의하라. 그리고 이단을 조심해라. 교회 안의 거룩성과 진정성에 관하여 지켜갔고 베드로는 교회를 펼쳐가고 확장시켜가는 그런 사역을 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닮은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하며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해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가는 그런 일들을 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이 쳐지면 그곳에 고기들을 몰아서 물고기들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물 안으로 모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어업이 대단히 발달을 했는데 이 물고기를 잡는 방식 중에 그 고기들이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그물을 펼쳐서 어떤 시간이 딱 지나면 그물을 건져 올려서 고기를 잡는 그런 어획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물을 정치망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리를 정해놓고 망을 펼치면 고기가 알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물의 구조를 보면 정말 체계적입니다. 정말 섬세하고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망 안에도 그 입구방이 있고 그리고 안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놀러 오는 거예요. 입구망으로. 그래서 몇 바퀴를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자연스럽게 놀다가 물살에 휩쓸려서 안방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안방에 들어가면 절대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마당에서 놀게 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안방으로 탁 인도를 해서 이제는 탁 낚아 올리는 그런 어획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구조를 갖춰 놓고 길목에 기다리는데 저절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안으로 포함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실제로 이 사무엘 동산, 이 주말 전원교회, 또 크리스천 스쿨, 이 예배당에도 이 천장을 보면 천장 디자인이 그물의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물에 낚여온 거예요. 이곳에서 지금 그물 안에 포함되어져 있고 또 이 안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정보,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이 끊임없이 엮여서 그리고 견고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체계를 얘기할 때 네트워크라 이렇게 하죠. 네트가 쳐져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져 있고 긴밀하게 짜여진 관계를 인적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신앙 공동체는 복음으로 맺어진 네트워크입니다.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앙의 본질 가운데 치밀하게 엮여 있습니다. 사무엘 크리스천 스쿨, 또 교회, 사무엘 커뮤니티, 이곳에서 캠프도 진행해가고 바이블 스테이도 진행해가고 또 이제 캠프팀이 수요일에 출국하게 되면 이곳 주말 전원교회는 이제 외부의 교회에 시설 대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한 300명의 성도님들이 이곳에 방문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여름 동안 이 그물을 통해서 만나가고 포함되는 사람들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제가 월요일에도 목회자 아카데미를 통해서 다양한 목사님들과 목회 소식을 나누고 교회와 교회가 긴밀하게 연결해가면 이 그물 안에 정말 많은 물고기들이 들어오겠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겠구나라고 보고 또 꿈꾸게 됩니다. 사무엘 커뮤니티로서 우리는 그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와 한국, 그리고 대구, 고흥, 김해, 모든 교회에 이렇게 그물이 쳐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가는 것을 통해 이 커뮤니티 안으로 초대해가고
포함시켜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그 그물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커뮤니티를 통해, 교회를 통해 선교를 이루어 가시고 복음을 전파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물에 잡힌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물은 걷어내서 이제는 구분해가는 일을 해간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과 그리고 나쁜 것.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라 이렇게 구분해간다 했습니다. 그릇에 담긴다라고 하는 것은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물에 잡힌 상태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릇에 포함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만한 양식이 되고, 그리고 사람의 몸과 하나 되어져서 이제는 사람의 인격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기에까지 나아가는데 어떤 것은 포함이 되고 어떤 것은 내버림이 있는 그런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과 못된 것에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저 사람이 임의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안일까요? 분명히 기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의 음식법에 따라 양식을 먹고 구분해 갔었습니다. 특히 이 바다에 사는 물고기도 하나님 앞에 먹어야 할 물고기와 먹어서는 안 될 물고기들을 구분해 주셨습니다. 우리 레위기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와 있는 것으로서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네, 구분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식법에는 물에 사는 짐승을 구분해야 하는데 그 조건은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먼저는 비늘이 있어야 하고 지느러미를 가진 그런 물고기를 먹어야 하고, 이 두 가지를 갖추지 못한 짐승, 물고기는 가증히 여기고 내어버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늘과 지느러미를 갖춘 생명, 비늘과 지느러미를 다 확보한 그런 생명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양식에 포함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비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할 때 하나의 갑옷입니다. 바닷물과 그 안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그저 안과 밖의 기준이 없이 얼마든지 넘나들고 또 그저 범람하고 그리고 혼용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비늘이라고 하는 갑옷이 있어서 바다와 자기 생명을 분명하게 구분해 가서 바다 속에서 살지만은 자신은 구분된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비늘을 가진 물고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갑옷을 가지지 못한 생명, 그것은 포함이 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바닷물이 안에도 들어오고 밖에도 넘쳐나는 그런 생명은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갑옷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의, 그리고 복음에 관한 것, 그것으로 내 자신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세상의 가치관과 혼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으로 내가 모든 것을 구분해가고 나는 누구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느러미라 했습니다. 이 지느러미는 방향키입니다. 그저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대로 휩쓸려 가고 거기에 따라가는 매몰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정할 수 있는 방향키를 가진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느러미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자존감을 가진 생명입니다. 지느러미가 없는 생명은 어떠하냐? 방향성이 없어요. 그저 정처 없이 떠돌다가 파도가 치면 조금 더 나아가고 파도가 치지 않으면 거기에서 머물고 바람이 불면 휩쓸려가고 또 물살이 거세면 휩쓸려가는 그렇게 늘 휘둘리고 또 그저 휩쓸려가는 인생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느러미가 있다. 나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목적과 방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목적성을 가진 존재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명하시기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향해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향해 우리는 가야 될 자이고 때로는 어딘가에 머물기도 하고 또 계속 돌아가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향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는 목적을 가진 자입니다. 그 목적 때문에 머물기도 하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내가 돌아가기도 하는 그런 인생이더라는 것이죠. 아무런 방향성 없이 세상이 휘둘리는 대로 따라가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자존감과 자아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훈과 풍조와 유행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분량 안에 충만하게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렇게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그런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안에 의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보게 되므로 그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또 우리 자신도 비늘과 지느러미를 가진 그런 생명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목적을 분명히 가진 자가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의 가치관에 구분점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에 올인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한 바 되고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선언해 갈 수 있고 또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향해 늘 나아가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신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영광에 포함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생명에 동참되어지는 복된 날이 허락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늘 생각해가고 묵상해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마치 그물을 치는 것과 같다 하셨듯이 신앙 공동체와 그 커뮤니티 그 안에 우리가 먼저 포함이 되고 그 교회와 공동체를 누려가되 우리 속에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거룩한 생명으로 화하여져가는 그런 방향성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의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 다른지 구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해 늘 달려갈 수 있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같지도 않아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